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오세요. 중풍병자는 말 그대로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마치 그 장면도 떠오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어버리고 침상을 친구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설교하시다가 흙이 툭툭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막 지붕 뚫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렇게 봤더니 4명의 친구가 이렇게 친구를 예수님께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자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 지금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지금 병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신성모독이 있나? 아니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막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하신 것도 다 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에게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는 일단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거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풍병자한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죄사함이 더 말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왜 왔냐면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고통받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하려고 온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그리고 너의 침상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가. 이제 새로운 출발해. 너 이제 중풍병 없어. 다 해방됐어. 너 이제 움직여봐. 자유야. 이렇게 선포하시자 그가 즉시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인 무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죄를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중풍병을 고치신 그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은 치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것도 또 어떤 학자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성령과 은사 그 책에 보니까 또 이것도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또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다 물론 이제 뭐 미국이죠. 다 조사를 해봤는데 치유가 왜 안 일어나냐? 이거를 왜 안 일어나는지 주장하는 세 종류의 사역자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래서 안 일어난다, 이래서 안 일어난다, 이래서 안 일어난다. 그러나 여러분도 한번 그럼 들어보시고 이래서 정말 안 일어나는 걸까? 이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몇 번인지 한번 답을 정해보세요. 1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다 고쳐졌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질병을 느끼고 있는 거는 착각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픈 거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프잖아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믿으면 이제 다 고쳐진 거니까, 믿는 순간 다 고쳐진 거니까 이제부터는 질병이라는 건 이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도 뭐냐면 믿음을 강조해요. 그럼 믿음을 강조하니까 이제 안 아프다고 믿으면 안 아프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의료병 있잖아요. 두통이 있어도 가도 똑같은 약 주고, 배가 아파서 가도 똑같은 약 주고, 그냥 진통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두 알. 그런데 다 나서. 왜 그래요? 이게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어떤 긍정적인 이런 사고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 그거 착각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사탄이 지금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프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그러면 사탄이 내가 했던 그 부정적인 고백 때문에 아픈 것이 진짜 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 뭐냐면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아픈다는 거예요. 약간 예수님 이름으로 말해서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간 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니까 120살까지도 살게 해놨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 살 수 있다는, 그때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약간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따라서 사람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는 전적으로 누구 잘못이냐면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걸 고백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픈 거는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아픈 거는 사탄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잘못되면 병원 가서 검사 안 받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도 아니야, 이거 지금 아픈 거 아닌데 이미 나섰는데 지금 아픈 거야. 애가 죽어가는데도 병원에 안 가서 진짜 죽은 사람 애기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영지주의. 그래서 저는 이 1번의 경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다 나섰다. 그럼 지금 내가 아픈 건 뭐냐? 거짓말이다. 누가 그랬냐?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선포해야지, 그냥 긍정적인 믿음은 긍정에도 힘이 있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은 병원의 그런 의학을 통해서 그런 어떤 병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지요. 그러니까 1번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의외로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니라 치유 사역을 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첫 번째 이런 잘못된 부류도 많더라. 두 번째, 두 번째. 그럼 왜 치유가 안 일어나냐? 두 번째 또 사역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은 죄사함 가운데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또 사역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성경적인 어떤 근거,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어떤 구절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상당히 많은 그런 교회들에서 이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들 중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이 두 번째예요.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너 죄 때문에 그래 안 해도 회개하면 나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야.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교회 말고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 중에 이런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그럼 본문의 중풍병자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모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죄 때문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러고 흙을 붙여서 보내주셔서 눈을 뜨게 되시죠. 자, 그러니까 물론 우리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경우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트레스도 사실 죄죠.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와 기도하고 찬양해라 그랬는데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죄는 죄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프면 너 죄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당장 몸이 아프면요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사람이 왔는데 아픈 사람한테 사역자가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하지 않은 거 있는데 찾아봐. 당연히 먹혀들죠. 그게 물론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아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세 번째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치유라는 거죠. 따라서 질병이 있는 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떠나가는데 그런데 아직도 아파? 그러면 마귀가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갔네. 귀신이 안 나가서 아픈 거야? 이게 세 번째 부류예요. 근데 이 많은 경우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죠. 그러면 질병도 떠나가야 되는데 아직 질병이 남아있다는 거는 너 아직 귀신이 안 나가서 그래. 그래서 아픈 거야. 물론 마귀 때문에 아픈 병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경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다 나섰어. 아픈데요? 거짓말이야. 안 아픈 거야. 믿음을 가져봐.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봐. 안 아파.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 죄 때문에 그래. 저 회개 많이 했는데 아직도 남은 거야.
더 찾아봐. 세 번째, 귀신 안 나가서 그래.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세 가지의 그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성경에 뭐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질병이 평생 쫓아다녔거든요. 계속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라면은 지금 뭐 바울 사도나 디모데 사도나 지금 다 뭐예요? 일단 믿음이 없는 거야. 두 번째, 귀신이 안 나, 아니, 세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아직 철저하게 회개를 안 한 거죠. 세 번째, 아직 귀신이 안 나갔네. 물론 바울이 고백해요. 이 사단이 준 가시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 디모데 목사님은 다른 성도들보다,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오늘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에서 일어난 이 중풍병자보다 믿음이 1번 믿음이 없는 거고, 2번 회개가 덜 된 거고, 3번 귀신이 다 안 나간 거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보다 바울의 믿음이 더 연약한 걸까요? 귀신이 많이 들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4번이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답은 물론 주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4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4번은 뭐냐? 오늘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은사 설명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치유가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은 사람, 치유를 받고 난 결과도 뭐냐? 치유를 받은 사람의 결과도 믿음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치유를 받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만 봐도, 누가복음 봐도, 자,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오셨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들을 숨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쳐주고 싶은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도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면에 오늘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정말 살려야 된다, 우리 주님만 만나면 산다,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친구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지붕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리고 정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 제가 낫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심지어 백부장은 주님 말씀하셔도 우리 종 낫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정말 내 믿음이 참 크다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귀신들에서 많이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러자 군대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어요. 물론 돼지떼가 다 죽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자해하고 나 같은 거 쓸모없어 자해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어디 막 그냥 무덤의 옆에 가서 그냥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자 정신 차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천국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저도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동네부터 제자 전도하거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결과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생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모셔왔지요. 물론 죽은 다음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
도문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잔치를 벌일 때 보니까 예수님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조건은 뭐냐? 믿음이다. 그리고 정말 치유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믿음으로 산다. 그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아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치유가 아니라냐? 믿음 없어서 그래. 그런데 그 믿음은 지금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잘 될 거라고 믿어. 그냥 잘 될 거라고 믿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긍정의 어떤 효과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내가 죄 용서해 주려고 왔어. 그러면 이거는 아까 2번의 경우와 같은 거 아니에요? 너 죄 때문에 아픈 거야.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사해 주려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이 죄사함에서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어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4절. 그거 한번 열어줘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왜 보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같이 읽어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왜 찔렸어요? 창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그 다음 절까지 한번 혹시 안 찾아주셨죠?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냐면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 고통, 질병, 고통, 또 육체적인 질병, 고통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의 슬픔, 이것을 다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질병, 또 우리 마음의 슬픔, 이것까지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또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받아가지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것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열어줘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게 뭐예요? 죄와, 구원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죄와.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저주와, 그리고 고생하고 파멸하고, 그러다가 결국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심판받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우리 마음의 슬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저주, 사망, 고생하는 거, 힘든 거, 아파하는 거, 이거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이런 모든 죄와 슬픔과 사망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어떻게?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채찍에 맞으셔서 이런 우리의 죄와 허물, 사망 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뭘 주세요? 그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지게 하고, 그래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치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죄 용서하려고 온 거야, 내가 죄 용서하려고 온 거야, 이게 아버지 뜻이야, 이게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거야, 정말 내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줄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며 그가 즉시로 병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요. 이것은 병 고쳐, 네가 죄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다 죄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 이제 낫는 거야. 물론 맞는데, 그 죄 용서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 그냥 뭐 너 죄 때문에 아픈 거야, 회개하지 않은 거 있나 찾아봐, 너 1만 가지 있는데 너 지금 몇 개 안 했어, 그래서 나머지 조금 더 아픈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다. 여기서 죄 사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죄 때문에 오는 거, 죄, 저주, 질병, 고생하는 거, 파멸하는 거, 고통스러운 것도, 마음에 슬픈 거, 그냥 우울한 거, 좌절하는 거,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또 마귀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거든, 잘못된 길을. 그래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파멸과 고생에서부터 더 이상 이제 고통받지 말고 자유하라고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막 속상했던 마음들이 있잖아요. 또 막 상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또 슬픔 있잖아요. 이것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야, 마지막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어때요? 죄가 완전히 이제 관영된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람 조카 롯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사회 전체가 이미 타락해가지고, 노아 때처럼요, 이미 타락해서 다 뭐 정직도 없고 사랑도 없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다 돈밖에 모르는 속에서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고 또 나눠주려고 그러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 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자연재해 때문에 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 뭐 지진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이가 들면 노화가 돼요. 그럼 우리 몸의 기능도 점점 그 기능이 쇠퇴해 가죠. 또 요즘처럼 코로나, 전염병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부모님이 아픈데 자녀까지 또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다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게 오신 이유는 그런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경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제자들,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보세요. 무슨 일을 당해요?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경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너희가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핍박을 받을 거야. 핍박도 겸해서 받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핍박을 받으셨어요? 왜 질고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우리는 이제 해방됐다고 그랬잖아요. 자유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냐고요. 왜 전도를 하는데 왜 매 맞고 감옥에 가냐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속상해야 되냐고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억울함을 당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도 오고 또 핍박도 오고 또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도 올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그러할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족하고 넘친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고쳐주신 그 이유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험악한 상황이 내게 와도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내 입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물들을 주시더라.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해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기보다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이 넘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 받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 받으셨지. 예수님 정말 아프셨겠네요. 예수님 정말 억울하셨겠네요. 고난 중에도 고난 받으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선물을 받은 것. 예수께서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들을 고쳐줬어. 아니 고쳐줬다면서 내가 왜 채찍 맞고 있냐고요? 아,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아프셨구나. 우리 주님도 이렇게 힘드셨구나. 예수께서도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든지를 다 체휼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치유, 이것은 뭐 군대 귀신, 영적인 질병도 주님은 고치시고 혈루병 같은 그런 백혈병, 희귀성 이런 것도 주님이 고치시고 또 어떤 뼈 관절 또 못 걷던 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치유도 우리 주님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슬픈 거 그런데 이 슬픔은 정말 내가 잘못해서 슬픈 걸 수도 있고 또 의를 위하여 내가 슬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슬픔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고통과 그런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성령이시는 평강과 기쁨 이걸 넘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고침받은 것 그거는 주님도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길 원해요.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선포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픈 거 손을 얹고 또 여러분 이렇게 허리 아프신 분들 그렇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고치시고 싶으신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성령을 모셔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픔을 당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고쳐주려고. 고쳐주려고.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예언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많은 은혜의 선물들,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기대하는 신앙, 이것은 올바른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넘어질 수 있어요. 여전히 죄와 허물로 또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 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을 함께 당한 것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모든 그런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믿음. 치유가 언제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고 오늘 나를 고치신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채찍이 맞으셨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주님이 치유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동시에 주님은 이제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그때 치유받은 우리 믿음의 치유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치유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믿음이다. 믿음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치유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짧게 할게요. 오늘 여러분 아프신 분들 적극적으로 오늘 주님께 치유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이제 치유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고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세요.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